반갑습니다. 오늘은 거짓에서 진실로라는 제목으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제가 홀수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짝수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중학교 시절에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인생을 오래 살지 않았다 보니 계속 학창시절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친구는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살지 않고 친형과 함께 살았습니다. 가정 형편도 어렵고 이제 부모님도 없으니까 밥도 잘 챙겨 먹지 못하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그 친형과 정말 사이가 좋고 서로 이제 의지하면서 살았던 친구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 친구가 저에게 큰일이 생겼다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인데 그 친형한테 연락하면 되지 않냐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말을 돌리면서 지금 연락할 곳이 없어서 저에게 연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택시비 10,000원만 들고 와달라고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평소에 이 친구가 장난기도 많고 제가 또 의심이 굉장히 많은 편이라서 좀 말이 이상해서 야 장난치지 말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형을 걸고 맹세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아끼던 그 형을 걸고 맹세하니까 제가 믿음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돈을 챙기고 택시를 탔습니다. 친구 집에 도착하여 긴급하게 이제 문을 열었더니 이 친구가 바닥에 누워서 TV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도 미안한 기색 없이 웃으면서 저에게 PC방을 가자는 것입니다. 이 친구가 돈이 없는데 너무 게임이 하고 싶어서 저에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저는 너무가 어이없어서 실소를 터뜨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맹세라는 것은 긍정적인 면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이제 진실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기 위해 맹세할 때는 좋은 방향으로 또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속이기 위해 맹세할 때는 나쁜 방향으로 사용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맹세가 이제 긍정적인 면으로 사용되어지기보다는 부정적인 면으로 사용되어졌어요. 신명기 23장 2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새 번역이 더 마음에 와닿아서 제가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맹세하여서 서원한 것은 미루지 말고 지켜야 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당신에게 요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미루는 것은 당신들에게 죄가 됩니다. 이 모세 오경을 근거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맹세한 일을 꼭 지켜야 하였습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겼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맹세란 거룩하고 신성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맹세를 하면 다른 사람들도 쉽게 그 맹세를 믿어줬어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맹세를 하여서 돈도 빌리고 매상도 하고 상품도 팔았습니다. 맹세를 하면 쉽게 자신을 믿어주기 때문에 자주 이 맹세가 남용되었어요. 그러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이게 점점 거짓 맹세로 변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지키면 이 죄가 되니까 사람들이 머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맹세하냐면 하늘을 걸고 맹세를 하고 이제 땅을 걸고 맹세를 하고 예루살렘을 걸고 맹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맹세를 하여 어떻게든 상대방이 믿게 하여서 이 상품을 팔거나 속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속는 것은 온전히 상대방의 몫이었습니다. 맹세로 인해 이렇게 속고 속이는 일이 그 사회에서 굉장히 그 당시에 문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맹세는 이제 진실한 것입니다. 사실은 이 거짓이 없어야 진짜 참 맹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상대방의 신뢰를 얻기 위해 그들을 속이기 위해 맹세를 했습니다. 이 맹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맹세를 통하여 사람들을 속이며 위선을 떠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9번째 이 계명을 확장시켜서 말씀하십니다. 정리하면 맹세를 도구로 사용하여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인에 대해서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셨고 이 간음에 대해서도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거짓 증언에 대해서도 주님께서는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십니다. 맹세가 거짓 증거가 될 수 있으니 아예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거짓된 상황조차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거짓 증거가 될 만한 모든 상황조차도 만들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도 참 이 부담되는 말씀이에요. 이 상상 부모는 모든 말씀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부담되는 말씀이 많습니다. 주님의 기준에 맞게 그리스도인들은 말과 행동에는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말이 깨끗해야 하고 모든 행동이 정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왜 이렇게 높은 기준을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희를 위해서인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모든 계명을 사람들을 사랑해서 주셨지 미워해서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분명히 그 계명을 준 이유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예요. 그럼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나를 사랑해서 주신 계명입니다. 이것을 알고 오늘 본문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거짓 증거를 하면 상대방이 피해를 본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상대방을 속이기 전에 거짓 증거는 나를 먼저 속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짓 증거는 상대방도 속이지만 그 전에 나를 먼저 속입니다. 자, 제가 예를 두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한번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제가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성도님들에게 종종 사용하기도 하고 진심으로 하는 말입니다. 성도님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예, 못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의 마음은 진심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들이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어보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전화기 반대쪽에서 항상 이렇게 말하죠. 사랑합니다, 고객님. 자, 이 말은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네, 거짓일 수도 있겠죠. 자, 두 가지 제가 예를 들었는데요. 누군가는 제가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누군가는 고객센터 그분이 거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누가 진실인지 상대방은 모릅니다. 진짜 진실을 아는 건 누굽니까? 그 말을 뱉은 자신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객센터 직원이 진심으로 고객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할 수도 있고 반대로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도 성도님들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물론 저는 진심입니다. 예,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그 마음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말을 뱉은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거짓 증거를 하면 먼저 누구를 속이게 되는 것입니까? 상대방입니까? 나입니까? 나 자신을 먼저 속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증거를 하면 할수록 내 마음이 망가지고 내 영혼이 파괴되게 됩니다. 현대 사회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제가 어릴 적 이 시골에 살 때만 하더라도 동네 사람들은 서로를 잘 알았어요. 누가 아이를 낳았고 어느 집 자녀가 대학을 갔고 누가 돌아가셨고 심지어 자녀들이 받아오는 그 시험 점수도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았습니다. 숨길 수도 없었고 거짓말을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거짓이라는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이웃에게 웃으며 인사를 해도 거짓된 웃음일 때가 많고 이웃을 사귀어도 본 모습이 아니라 가면을 쓰고 사귈 때가 많다는 것이죠. 이런 이제 형상이 요즘에는 이렇게 부캐라고 하면서 자기와 다른 모습의 어떤 캐릭터를 또다시 소개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진실된 모습이 아니라 거짓된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부터 심상치가 않죠. 그는 속이는 자입니다.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은 후 형이 더 힘들었을까요? 야곱이 더 힘들었을까요? 저는 야곱이 훨씬 힘들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라반 밑에서 20년 동안 일을 하게 되고 야곱도 라반에게 사기를 당합니다. 속아서 라헬과 레아 두 여인과 결혼하게 되죠. 그리고 20년 동안 그 형을 속인 죄책감이 얼마나 마음에 그게 컸겠습니까? 그리고 그 두 여인은 항상 다툼과 분란을 일으켰어요. 13년 동안. 마음이 엄청나게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야곱은 형을 만나러 가는 그 길에 이 마음이 그 형을 속였다는 그 마음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안 거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다 쓰죠. 예물도 가축도 종들도 다 보냅니다. 그래도 무서워서 홀로 남아 하나님과 이제 씨름을 합니다. 그만큼 야곱의 마음은 고통스러웠어요. 그걸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왜 그렇게 야곱은 큰 고생을 하면서 살았습니까? 딱 한 번 형을 속인 것 때문에 그의 인생은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거짓 증거를 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을 위해서도 거짓 증거를 하면 안 되지만 나를 위해서도 거짓 증거를 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내 마음을 살피고 내 동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되고 거품없는 말과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계명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도 살게 되고 나도 살게 되는 방법은 주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거짓이 없는 진실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짓 증거하면서 살지 않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맹세를 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 사람을 못 믿기 때문에 맹세를 한 것입니다. 만약에 모든 사람이 진실만 말하고 정직하다면 아무도 맹세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직한 말만 한다면 예수님 말씀처럼 그것은 옳고 그것은 틀리다 이 두 말만 하면 돼요. 그런데 여러 가지 미사 어구를 붙여서 설득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보증을 서서 돈을 빌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도 많은 사람들이 거짓 증거를 하고 믿음을 주지 못하니까 맹세를 해서 상대방의 신뢰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세는 사람들이 거짓되다는 말의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정직하면 감사원 제도 같은 것도 필요 없습니다. 사람이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원 제도도 있고 감사원 제도도 믿지 못하니 특별감사까지 동원하게 됩니다. 이 땅에 살면서 행동과 마음과 말이 일치되게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나는 진실되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거짓되다는 말입니다. 아무도 그 누구도 거짓 증거 없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자신 스스로 한 맹세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게 사람입니다. 저는 이 건선이라는 피부병을 고치기 위해서 제가 건선이라는 피부병이 있습니다.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샤워 후에 항상 바디로션을 바르고 운동도 매일은 아니지만 열심히 합니다.
속이 안 좋을까 봐 차가운 물은 웬만하면 마시지 않습니다. 또한 아침마다 올리브 오일을 마시고 소화가 잘 된다는 매실 에키스도 종종 제가 마십니다.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던 중 우연히 어떤 한 장로님과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도 피부병이 굉장히 심했대요. 근데 어느 날 아들이 보내준 이 엘렌짓 하이 겉면을 보고 이 간식을 안 하기로 굳게 다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게 다짐을 하고 간식을 끊었어요. 이 장로님은 한 10년, 20년 이렇게 안 먹었는데 피부가 낫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완전히 완치됐다고 저한테 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이 한 줄기 빛이 쫙 내려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나도 간식을 하지 않으면 나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다짐을 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아내한테도 제가 말했어요. 내가 이제는 간식을 하지 않겠다. 같이 간식을 하지 말자 다짐을 딱 했습니다. 제가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예. 여러분들이 예상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처럼 저는 스스로 거짓 증거를 했습니다. 안식일이 오후 되고 청년들이 함께 간식을 꺼내자마자 제가 먹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도 없이 그냥 앞에 과자가 있으니까 먹게 되더라고요. 저의 사소한 이야기지만 우리 모두는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해야지 말하고 스스로 맹세를 해도 그 다음 날이 되면 이것만 먹고 다이어트 해야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바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진짜 문제는 거짓된 그 삶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진실되게 살고 싶어도 진실되게 살 수 없는 게 문제예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질서에 따라 정직하게 살아갑니다. 해가 뜨면 달이 지고 달이 뜨면 해가 뜹니다. 가을이 되면 낙엽을 떨구고 봄이 되면 새싹이 납니다. 물도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나무는 어김없이 그 자리에 서서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나갑니다. 인간 외에 모든 것은 거짓이 없고 규칙대로 살아가고 진실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만큼은 이상하게 언행이 일치된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오늘 이러다가 내일 변하고 내일 또 이러다가 그 다음날 변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 누구도 스스로 진실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마음의 병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머리카락을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없듯이 사람들은 정직하게 살고 싶어도 정직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주님의 계명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사람은 원래 거짓된 존재니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냥 거짓되게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문제입니다. 처음 말한 것처럼 거짓된 삶은 자신을 속이고 자신의 마음을 파괴합니다. 더 나아가 거짓된 삶은 상대방도 망치게 되죠. 죄인인 우리들은 진실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거짓된 삶을 살면 모두가 피해를 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런 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4장 15절 16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본문을 보시면 주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는 계명도 주님을 진정으로 우리가 사랑한다면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아직 죄가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죄가 우리를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우리가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령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속에 거하셔서 거짓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양심으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맹세를 하늘로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땅으로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발등상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이기 때문입니다. 어디를 두고 맹세하든지 그곳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면 맹세가 없어도 정직하고 계명이 없어도 진실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으면 말씀을 듣고도 온전히 지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여호수아 시대 때 여리고성을 함락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한 가지 조건을 다셨습니다. 절대 여리고성에 어떤 물건이라도 가지지 말라고 하셨죠. 근데 또 죄인은 가지지 말라고 하면 또 가지고 싶은 습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다 지파의 아간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이제 물건을 훔쳤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보다 작았던 그 아이성,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아간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주십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아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을 때 그의 양심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아간을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기 위해 이스라엘 중에 유대 지파를 뽑았습니다. 그래도 그는 거짓된 태도를 고집했습니다. 그 후에 세라 족속을 뽑혀도 성령의 음성을 거절했고 자신의 가족이 뽑혀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결국 자신이 지목될 때까지 그는 거짓된 태도를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여러 번 아간에게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간은 자신이 지목될 때까지 그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간은 결국 죽게 됩니다. 성경에서 용서하지 못하는 죄가 있는데 그것은 성령을 거스리는 죄입니다. 아간은 이와 같은 성령을 거스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즉 그의 결정적인 잘못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도 거짓된 태도를 유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 497페이지에는 아간의 태도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가장 무서워해야 할 역량은 공공연한 반대자나 신앙이 없는 자나 하나님의 모독하는 자들의 역량이 아니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언행이 일치하지 않고 공언하는 그리스도의 역량이다라고 했어요. 굉장히 심각한 말이죠. 이 반대자나 신앙심이 없는 자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의 역량보다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더 역량이 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양심을 거스르는 끊임없는 거짓말은 아간처럼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인식하면서 살면 법이 없어도 계명이 없어도 거짓 증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거짓 증거를 하지 않기 위해 성령님을 인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혼자 있을 때도 성령님을 인식해야 합니다. 항상 내 앞에 있는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코람데오라고 하는데 항상 내 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혹시 양심이 찔리고 죄를 지적받는다면 곧바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진실하고 거짓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바로 찔림에서 회개할 때 용서를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양심은 규율, 맹세나 보증이나 헌법에 의해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사람들이
거짓되니까 임시 방편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성령님을 인식하면서 살면 규율이 필요가 없고 맹세가 필요가 없고 보증이 필요가 없고 헌법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법이 없어도 규율이 없어도 원래 깨끗하게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세상의 거짓을 따르지 않고 성령님을 쫓아 진실되고 정직하고 신실하게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예전에 제가 기록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설교했는지 제가 도무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 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한 번은 어떤 집사님이 친구의 빚 보증을 잘못 써서 이제 채권자가 자신의 집에 찾아온 것입니다. 채권자는 보증을 선 집사님에게 책임을 지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집사님은 이제 억울할 수도 있죠. 자기가 이제 진 빚도 아닌데 와서 갑자기 채무자가 빚을 갚으라고 하니까. 그런데 그 집사님의 마음속에 어떤 음성이 들렸대요. 그래서 자신이 책임진다고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채권자는 너무 순순히 책임지겠다는 그 말이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웬만한 사람들은 다 그거 안 갚겠다고 하는데 이 집사님 이상하게 바로 갚겠다고 하니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이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은 예수 믿는 사람은 말한 대로 합니다 라고 한 후 정말 자신의 집을 팔아 친구의 빚을 대신 갚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이제 서울 변두리에 땅을 사서 이제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변두리가 서울 영동 리버사이트 호텔 옆이었어요. 이제 저는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서울 변두리여서 땅값이 아주 쌌다고 합니다. 근데 몇 년이 지나고 목사님이 방문하자 그 집사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집을 팔면 그때 잃어버렸던 집을 세 채 사고도 조금 남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 증거하는 삶을 살면 나도 망치고 상대방도 망칩니다. 그런데 진실된 삶을 살면 우리 모두를 살리고 하나님도 아주 그것을 좋아하십니다. 우리는 죄인이라 스스로 진실된 삶을 살지 못하지만 옆에서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하나님의 성전에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살아갈 때에 마음속에 참 많은 거짓들을 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거짓된 마음을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 앞에 참 진실되고 그리고 거짓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남을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모두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받아 살게 도와주시고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저희가 그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입어 항상 은혜 가운데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가는 길 하나님의 천사로 보호하여 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